민수기 35장. 야훼께서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몸붙여 살 성읍들을 떼어주고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장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여라.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고장이고 그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그들의 재산인 모든 가축과 짐승을 칠 곳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천척 안의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측량하여 바깥 동쪽으로 2,000척, 남쪽으로 2,000척, 서쪽으로 2,000척, 북쪽으로 2,000척 안에 드는 땅이 그 성읍들에 딸린 그들의 목장이다. 살인자가 피신할 도피성으로 정할 6 성읍은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가운데 들어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42 도시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모두 48개다. 그 성읍들과 함께 거기에 딸린 목장들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가운데서 갈라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갈라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갈라주어라. 각기 배당받은 유산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얼마씩 갈라주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몇몇 성읍들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6 성읍을 지정하여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셋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고 나머지 셋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자로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모두 이 6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다. 만일 쇠연장으로 남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남을 쳐 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죽일 것이다.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여 밀쳤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였거나 적의를 품고 주먹으로 쳐 죽였으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범이므로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만일에 어쩌다가 적의 없이 밀쳤거나 악의 없이 어떤 연장을 던졌거나 미처 보지 못하고 남의 위에 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으면 적의를 지닌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이 법령을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회중은 모여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사람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피를 보복할 사람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별해 세운 당시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피신했던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피를 보복할 사람과 만났을 경우에는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제 소유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규는 이와 같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러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너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살인범의 목숨을 속전을 받고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또 너희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을 대사제가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제 고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너희가 살 땅은 내가 내려와 살 땅이니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살 것이다. 민수기 36장. 요셉 후손의 갈래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후손이 되는 각 갈래의 가문 어른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각 가문 어른들에게 물었다. 나리께서는 주사위를 던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야훼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리께서는 또 우리의 동기 슬로팟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야훼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가문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 유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붙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 지파의 유산은 결국 그만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모세가 야훼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요셉의 후손 지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다. 야훼께서 슬로팟의 딸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명을 내리셨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누구하고나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 가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자기 지파의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가운데서 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그 딸은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 가문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도록 해야 한다. 유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지파든지 물려받은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슬로팟의 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마흘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들 슬로팟의 딸들은 모두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의 후손 갈래 가운데서도 므낫세 후손 갈래 집안에 시집 갔으므로 그들의 유산이 자기 아버지의 갈래가 속한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야훼의 계명과 법규는 이와 같다.